뉴턴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쪽에 힘을 가하면 다른 한쪽에 힘이 가해지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세상의 이치죠.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총입니다. 총을 쏘게 되면 뒤로 이제 반동이 오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와 뒤로 가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권총이라도 이렇게 손으로 쏘면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요. 제대로 쏘려면은 진짜 제대로 자세를 잡고 쏴야 되죠. 소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총도 이제 개머리판이라고 있는데 어깨에 견착하고 쏘지 않으면 다치게 됩니다. 반동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고 쏘다가 얼굴을 다치기도 하고 어깨를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는 항상 이 후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나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후폭풍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폭풍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뒤에서 부는 바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후폭풍은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평소에 후폭풍 볼 수가 없고요. 이제 원자 폭탄이 떨어질 때 사실 후폭풍이 일어나게 되죠. 원자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파괴력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원자탄이 떨어지니까 이 조그만 파편들이 막 날아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파괴력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처럼 이 버섯 구름 모양이 일어나곤 하죠. 이 파괴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파괴력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게 후폭풍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파괴력이 너무 세고 너무 갑작스럽게 터진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벙 터지고 나면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진공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이 바람이 거세게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이제 후폭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자 폭탄이 딱 떨어졌을 때 그 파편을 피한다고 해서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그것에 직접 뭐 파편에 맞거나 어떤 건물에 무너지지 않아서 괜찮다 이게 아니라 계속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건물에 이 후폭풍이 조금만 있으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건물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유리창을 다 깨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굉장히 후폭풍이 셉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오는 이제 방사성 낙진이죠. 방사선 피폭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재로 떨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후폭풍까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 방사선에 노출되게 된다면 뭐 짧게는 몇 년, 뭐 그죠, 며칠, 몇 년 이렇게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오는 후폭풍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나쁜 일에만 후폭풍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좋은 일에도 후폭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뉴턴의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뭐 운동의 법칙 같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도 자주 일어나죠. 내가 고운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고운 말이 오는 거예요. 내가 거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친 말이 오는 겁니다.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TV나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액션이 취약해지면 리액션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하고 같은 거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쁜 일도 그렇지만 좋은 일에도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바로 이 후폭풍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 판을 짰어요. 매일 했고 2년 동안 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그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마술책을 불살랐다. 40억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을 다 불태워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그 사회에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한 결과로 딱 이렇게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동화책이면 바울이 세 판을 짜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정말 너무 잘 됐다. 주의 말씀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그러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근데 이 본문은 그 뒤에 이어가지고 이 좋은 일이 있은 이후에 안 좋은 일, 엄청나게 다른 일,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된 일이 있는데 이제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이야기가 19장 20절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도행전 저자는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 가지고 20절로 마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쩌면 그것보다 더 긴 에베소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 사역 이야기보다 더 긴 내용을 여기 이제 쓰고 있습니다. 왜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왜 길게 쓰고 있을까?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도란노 소원에서 사역을 2년 동안 했다 했는데 뭐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 강의는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변하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런 구체적인 걸 알고 싶은데 의외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이 사회 현상에 대해 가지고 길게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 회당에서 사역과 두란노소는 사역이 획기적으로 세 판을 짜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지금 그 성공의 뒷 이야기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뿔이 나가지고 이 바울과 교회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격 정도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폭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좋은 일이 있었지만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의가 바로 서고 또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면은 언제든지 모든 것이 좋다. 쉽게 그렇게 좋게 끝나지가 않아요.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사회에 막 변화가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사회가 좋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전히 반대가 있고 올바른 사역이 잘 성공하고 있는데도 후폭풍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후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도 목도하게 돼도 후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후폭풍을 견딜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이 에베소 또 나아가서 이 아시아 전역을 변화시켰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술의 속는 것에 벗어나 가지고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봤어요. 그렇게 불태운 게 40억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가 마치 좋은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변화를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예요? 작은 소동이 일어나요.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업가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직공돌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아데미를 숭상하는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게 7대 불가 사이라고 해지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 옆에 있는 게 아데미 신상입니다. 아데미는 달의 여신이죠. 요즘 영어로 말하면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그런 신이에요. 당시 에베소는 이 다이애나 신, 여신 아데미 신을 숭배했고 그래서 이 아데미 상을 곳곳에 두었습니다. 마치 우리 만불사에 가면은 부처가 10,000개가 있다고 상이 곳곳에 다 있잖아요. 그처럼 신전 곳곳에 이 아데미 상을 만들고 움푹 파이게 갖고 아데미 상을 놓고 조그만 상들을 계속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상이 필요하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그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이 상이 도움을 준다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이 상을 모셔놓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것도 작게 만들어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장신구를 해가지고 작게 해서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큰 사업인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 아데미가 에베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다 아데미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 우상 만든 사업을 한 사람이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아데미의 숭배가 유명하고, 그래서 이 신인상을 가지고 지니는 것이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이 이제 많은 업자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잘 살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상이 이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나 믿지 않아. 이제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아, 우리가 이 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이런 상 별로 쓸모가 없구나, 의미 없구나, 이거 깨달아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이 상이 안 팔리겠죠. 매출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무슨 말을 해요? 25절에 보면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는데, 26절에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모든 사람들을 권유해 가지고 이거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음속에 뭐예요? 영업 문제죠.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근데 이 돈 문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명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 숭배한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결국은 자기의 이익의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이 좀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명분을 세운 게 그거예요. 지금 에베소가 갖고 있는 이 분위기, 아데미상,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위신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바울 때문에 우리 지금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그냥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결국 이제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 가이오란 사람과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요. 그래서 극장으로 가면서 결국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방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이제 동참을 하는 거죠.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드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드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도 바울이 못마땅한데, 근데 이방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이것을 틈타가지고 결국 이제 바울을 잡아버리자. 그래서 알렉산더를 통해 가지고 뭔가 바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의 뜻대로 되진 않죠. 아무튼 결국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손해가 되니까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안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잡아 족쳐가지고 뭔가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자기들의 판을 짜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때 2000년 전이나 요즘이나 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사업이 하나 레코드 사업입니다. LP판 레코드, 그 롱플레잉 레코드라고 하는데요. LP판, 그 레코드판 하면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구 레코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무실합니다. 진짜 옛날에는 80, 90년대 잘 나가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LP판이 안 되죠. 카세트테이프가 나오고 그대 CD가 나오고 그 다음에 MP3가 나오고 이제는 뭐 스트리밍해서 듣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LP판은 사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지구 레코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에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제도 가면은 조선업이 활황일 때는 정말 도시가 휘황찬란했는데 지금 어때요? 마치 유령이 살 것 같은 뭐 그러한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망하니까 그 경제 지역 경제가 다 망해요. 관련 기업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줄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망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 동네의 교회도 안 돼요. 사람들이 빠져나간다서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뀌면서 사업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요즘에 등장하는 게 AI잖아요. 인공지능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 AI 등장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고 떨고도 있기도 하죠. 인공지능이 점점 현실화되면은 물론 그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되고 문제가 될 거예요. 물론 이 AI 때문에 유익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AI 때문에 직을 잃어버릴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 해가지고 이 카세트 회사나 또는 CD 회사를 가가지고 막 박살내면 되겠습니까? AI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아데미 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 문제를 그렇게 타인 쪽으로 돌려서는 안 되죠. 결국은 자기의 돈 문제이긴 한데 자기 이익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기 때문에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내 이익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내 생업을 가로막고 있으면 서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물론 나라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책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또 그걸 알려야 되고 또 이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자연스럽게 유도도 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건 이제 나라의 책임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결집해가지고 폭동시키는 것은 적절한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봤듯이 27절에 이 사람들은 결국 이게 아데미 여신 숭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주동자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숭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한국 사회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인정해 버려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후폭풍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후폭풍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후폭풍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권총 얘기도 했고 소총 얘기도 했는데 미사일 얘기도 했고 이제 핵폭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후폭풍이 뭐가 제일 커요? 당연히 핵폭탄이죠. 원자폭탄입니다. 핵폭탄이 크면 클수록 후폭풍이 크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그러면 후폭풍이 안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그럴 때도 후폭풍은 커지게 일어납니다. 이 사실이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만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지 않고 회당에서만 사역을 하고 끝냈다라고 하면 후폭풍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대다수 유대인이에요. 물론 이방인이 조금 있긴 했죠. 주로 유대인들이었을 거고 또 이 회당에는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한다고 한들 유대인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정도에 그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겁니다. 커다란 폭동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자 결국 새 판을 잡고 두란노 서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판이 커졌어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듣게 됐죠. 적은 이방인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결국은 그 사회 변화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 일이 커지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죠. 커지면 좋습니다. 근데 언제나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큰 만큼 대가도 큰 거예요. 큰 만큼 후폭풍도 거셉니다. 반대도 커지고 후폭풍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반대했어요? 유대인이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가 반대해요? 이방인까지도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옛날에는 유대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바울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반대합니까? 이방인들이 바울을 반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반대해요. 더 큰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가르치는 도를 그냥 비방정도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그냥 앉아서 판단하고 논쟁하고 이런 말싸움하는 거 아니잖아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거릴 만큼 폭동이라는 그러한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과 신학적 논쟁을 했어요.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싸움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 뿌리와 이방인이 섬기는 이 아데미 숭상의 어떤 신념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 아데미 분위기가 엄청났을 겁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까지도 동반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판이 커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지면 좋죠. 그러니까 직장에 있으면서 이제 판이 커지는 게 상사가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죠. 커지면 클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지잖아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커지면 그만큼 감당할 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지는 만큼 적절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하고 싶으세요? 그 크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이 항상 정부에게 불려가잖아요. 청와대 불려가요. 뭐 그 사람들 인격이 좋아갖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어떤 뭐 논의하고 이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가야 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야 돼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그런 일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들어와도 정부가 불러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야 돼요. 시키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키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바르다면, 우리 기업이 바르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후폭풍이 오거든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냥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그 기업에서 이 정부와 손잡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자기 이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커지면 여러분 좋아질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정권을 가진 사람이 조창기도회 하자 그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요. 가서 뭐라고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돼요. 그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독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커지는 거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할 만큼 준비가 된 사람이 커져야지, 그렇지 않고 커지면요 그냥 하수인 노릇밖에 못하는 거죠.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내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자기 수준에 맞게끔 가는 게 맞아요. 자기 그릇에 맞게끔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내보다 더 큰 그릇을 한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게 되면요 잘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굽어가게 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모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나단과 같이 못할까? 분명히 그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참 못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제대로 이야기해줘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가는 게 중요하죠. 저는 그 큰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푸념하실 필요 없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한 문제를 부딪혀야 되고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도 부딪혀야 되고요.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폭풍을 생각하면서 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내가 할 수 있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내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내가 그게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실족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큰 인물이었어요.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엄청난 후폭이 오더라도 그냥 쓰러지는 인물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두란노 사역을 성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이 후폭풍을 어떻게 극복해야 했을까요? 자, 후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피할 수 없는 거고 감당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정면으로 감당해요. 이 후폭풍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자, 사실 바울이 두란노 사역을 마쳤어요.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어디로 가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계획도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간 계획이 다 세워졌어요. 바울이 꿈꾸던 사역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러는 중간에 잠시 얼마 있다가 지금 폭동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정에 맞춰갖고 거기를 피해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가면 됐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후폭풍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고 나서 떠나게 됩니다. 20장 1절.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갔다. 계획이 있었지만 그 후폭풍이 일어나자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거 다 홀딩 시키고 멈춰. 이 감당하려고 했던 바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그럼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 폭동의 현장으로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렸어요.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들어가면 잘못하면은 그냥 다 끝난다. 31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하였다. 이 일의 생리를 아는 것들이 이제 고관들이었겠죠. 바울의 친구 된 사람 중에 아마 이런 고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 고관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이 사람이 그들에게 통지해가지고 이 극장에 바울 들어가지 마. 지금 들어가면 끝나. 그렇게 한다 해갖고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는 이 친구라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사람들이 이 지혜롭게 권면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들어가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들어가서 일이 되지 않는다. 사리 분별을 적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운다고 무작정 부딪힌다 갖고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해결책이 엉뚱한 데서 등장했죠. 35절 이후에 그게 나오는데요.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면서 말을 해요. 서기장이 지적한 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보자니까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뭐 어떤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물건도 도둑질한 게 아무것도 없다. 법적으로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을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았다. 해방하지도 않았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불법으로 잡아가지고 공권력도 아니고 그냥 사적으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잡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들이 뭔가 불법을 행하게 됐다면 정상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도록 해라.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너희들 폭동이 돼가지고 안 된다. 지금 이 에베소는 로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러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서기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와 맞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불법으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후폭풍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서기관이 찬찬히 설명해 줘요.
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꾸며 나가면 너희들이 결국 당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사실 그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왜 여기 모였는지는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냥 군중들이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 사회로, 우리 한국 교회 모습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절에 가가지고 또 절 주위를 빙빙 돌면서 이 절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그 절 앞에 가가지고 또 다른 종교의 그 신전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복음 성가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 앞에서 복음 전파한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절에 가가지고 그 불상 있는 자리에다가 오줌을 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참 무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바꾼 거예요. 사회를 바꾼 거예요.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다른 종교를 훼손하거나 안 좋은 모습으로 그들을 비꼬거나 물리적인 행동으로 그들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어때요?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들을 신학자가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신학 교수를 학교에서 잘라버렸어요. 이 성경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무참하게 또 무식하게 엉뚱한 모습으로 그들을 비난하면서 또 뭐 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할 일이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보이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은 경주에 모화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다고 지금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바로 증가하는 일이 중요하지 그 앞에서 막 농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원칙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주의 백성 살아가는 모습에 이 후폭풍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후폭풍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바로 그때 후폭풍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저자가 이 후폭풍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후폭풍을 왜 길게 썼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알리려고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후폭풍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라. 살다 보면은 언제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이 점을 잘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해요. 후폭풍이 오게 되면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지녀야 되는 거죠. 이 후폭풍에 잘못된 악수를 둬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무리하게 지나친 행동을 하면 오히려 거꾸로 돌아오게 되겠죠.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갖추고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럽게 해결해 가다 보면 이 후폭풍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후폭풍은 없으십니까? 가정에서 혹시 후폭풍이 없으세요? 내가 일한 자리에서 후폭풍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쩌면 후폭풍을 직면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난국들을 우리가 잘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된다면 결국 정리가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후폭풍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그 후폭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당하게 되는 엄청난 후폭풍에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주님, 바울이 당한,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당한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 속에서도 그들이 바르게 살도록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면서도 이런 어려움에 또 후폭풍의 모습에 직면합니다. 그때 지혜롭게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 같은 책임감을 저에게 주시고 교회가 가졌던 지혜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악을 선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혼란을 잠재우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공정한 사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